누가복음 12장입니다.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좀 잠깐 동안만 좀 말씀을 좀 오늘 누가복음 12장 이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가 여직적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 이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 나라는 이제 우리가 들을 때 특징이 몇 가지가 있었죠.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여기 부분도 우리가 내 자의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 요즘 가장 속상하고 언짢은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해석을 할 수 있는 책이 아니죠. 그가 나에게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시는 만큼 우리가 깨닫고 알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여호와를 가까이 해라, 가까이 해. 가까이 가다 보면 그분이 왜 나에게 이런 모습을 나타내셨나를 알게 되죠. 겉에서 보면 하나님은 둘째치고 자기 담임 목사도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몰라요. 멀리서 이렇게 보면 연예인 같고 말 잘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 안으로 훅 들어와 보면 그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이 양반이 어떤 수고를 하나. 사람들은 제가 억지로 잠을 참으면서 밤을 새는 줄 알아요. 사실 그 모양새가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게 아니죠. 이 내면 안에 내 생각 안에 여러분 잠을 잘 수 없는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그대로 믿는데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가지를 않아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야죠. 천국은 둘째치고 가는 길에서 탈락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그 말씀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심령의 책망과 가책을 받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라도 줘야 되지 않겠어요? 한번 제가 그 포항하고 부산에 가서 이 집회를 할 때 어떤 그 조금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제가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잘 이렇게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모세가 천국 갔냐 지옥 갔냐 여러분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다. 지옥 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맡기셨는데 모세에게 맡기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질 않아요. 그러니 그 한 광야에서 머물러 있는 시간이 38년입니다. 38년 동안 그때 당시 한 세대가 30년이라면 한 세대가 흘러간 거예요. 한 세대가 흘러가는 동안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어요. 매일매일 모세가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설교를 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넘어가자 이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해. 이유는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계산해 가지고 머무르게 한다고요. 여러분, 저는 그거 그대로 믿거든요. 이 모세가 자기 임무와 소위를 감당하지 못했구나. 저에게 이제 앞으로 얼마에 더 많은 영혼들을 맡기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가나안 땅을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즐거움이 돼야 되는데 세상에서의 이생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의 그 승리가 그들의 기쁨이 되게 하고, 이 시선을 제가 바꿔주지 못하면 저 천국 보장 못 받습니다. 이게 유기적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그러니 이 강단에 서 보세요. 이 강단에 서면 뭔 소리 하겠습니까? 성도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밤잠이 오겠습니까? 그러다 버티다가 그러니까 저는 안 잘라고 버티는 건 아니에요. 안 잘라고 버티는 건 아니고 성도들의 이 영혼을 위해서 이제 걱정한다고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 이제 오늘 틀림없이 주일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 지켰다고 지옥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 마음의 심중에 그 기준이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적은 것 하나가 내 속에서 기준이 세워지면 이 적은 것 하나, 성경에는 이 적은 것을 허무는 자가 마귀역사라고 그러잖아요. 이놈이 적은 것을 헐고 들어오지만, 틈을 타고 들어오지만 큰 것을 우리에게서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적은 틈에 이번 한 번 괜찮지 않나? 이번 한 번을 결정하기 위해서 어떤 이는 부모와 싸우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부부가 싸우는 사람이 있고 가정의 평화를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그것 때문에 나 교회 안 가, 나 예배 안 드려, 이제 이런 못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아주 적은 구멍이지만 마귀 입장에서는 그 구멍을 트고 들어와서 우리의 영생을 뺏어가는 영생, 이 영생이 바로 서지 못하는 모든 조직과 시스템을 뭉그러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주께서 뭐라고 하세요? 가장 큰 자를 먼저 결박해라. 그 큰 자는 시작부터 큰 자가 아니라 네가 틈을 줬다. 이게 틈을 줬다.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네 속에 가장 소중한 영생을, 지금 영생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영생을 이루어가는 시스템을 뭉그러뜨린 그 큰 놈, 그 강한 자, 그 놈을 결박해라. 이게 그 놈을 결박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네가 빼앗긴 것들을 다시 얻어낼 수가 없다. 이게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게 다 이런 이치가 있어요. 이것 다 무시하는 거예요. 자, 이거 다 무시하고 그분이 나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기는커녕 내가 뭔가를 공부하고 읽어서 깨달은 것처럼, 그게 너무 언짢은 거예요. 속상하고. 지금 저놈이 얘기하는 아버지와 내가 믿고 있는 그 아버지가 맞나? 이 자식이 내가 믿고 있는 그 아버지가 지가 믿고 있는 아버지라면 이게 이 자식이 내 믿고 있는 아버지를, 내 아버지를 이렇게까지 능멸할 수 있나? 그러니까 어떤 뉘앙스의 이치냐면 저희 아버지께서는 슬하에 자녀를 셋을 두고 계십니다. 장남이 저예요. 밑으로 여동생이 둘이 있거든요. 죄송해요, 아침이지만 요년들이요 다 사모들입니다. 아주 이 사모들인데 요놈의 지지배들이 한 번도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존댓말 하는 걸 못 봤어요. 내가 한 번 이를 갈고 있는 중입니다. 이를 갈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우리 아버지가 말리실 것 같아요. 아들하고 딸하고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뉘앙스가 좀 달라요. 제가 아빠 밥 먹어서 일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 눈 돌아가시다. 우리 아버지 눈 돌아가시겠죠? 아니 뭐 자식이 뭐 그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나온다고 해서 뭐 다 큰 아들이 그렇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실 뭐 아버지 계시겠어요? 그러나 내 마음의 일반 양심과 부모님에 대한 양심이 허락지 않아요. 이 양심은 어디서 생기냐면 저는 알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저를 얼마나 어렵게 길러낸지를 알거든요. 얼마나 속 썩으면서 길러낸지 알거든요. 그걸 내가 안다면 그 부모님의 고난과 고통 앞에 나는 진실해야 됩니다.
정말로 진실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제 동생들이 그걸 모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위치가 다른 거예요. 저는 제일 큰 장남이고 오빠이고, 걔네들을 이제 아버지가 이제 천국을 혹시가 아니지 확실히 가시죠. 천국 가시고 나면 이제 몇 년 뒤에 가실지 모른다 이게. 천국을 가시면 제가 엄마 이하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여자들을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놈의 자식들은 저희 아버지 보고 아빠 뭐 하자. 그리고 가만히 보면 이물없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딸들이니까 그랬지만 저희 아버지를 가지고 막 이렇게 느낌상 막 이렇게 조롱하고 막 아빠 머리 감았어? 뭐 했어? 저는 감히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 머리 감고 댕기셔야죠 이 얘기 못해요. 저는 감히 그 얘기 못합니다. 감히.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제 위치에선 못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장남이 집안의 기준을 잡아야 될 제가 아버지께 반말 찍찍 했었고 뭐 이래 보세요. 그게 지옥 가는 행위는 아니지만 죄송합니다. 우리 집안의 문중을 이뤄가는 모든 조직과 시스템은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비슷한 이치예요. 아니 내 아버지가 이자 종자 성자를 쓰시는 분이야. 근데 제 동생들의 아버지 똑같은데 어떨 때 가만히 쳐다보면 이거 한번 소리를 질러 말아 하고선 이렇게 아버지를 눈치를 쳐다보는데 아버지가 웃고 계셔요. 그 아버지가 웃고 계신데 거기다 대놓고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도 그냥 허허 웃다가 이제 뒷구녕 가가지고 말이 좀 그렇지 않냐 니들 이제 한마디 뱉다가 뭘 이러고 말아요. 이런 거라 뉘앙스가 똑같아요. 아니 어찌 저분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아버지랑 저렇게 다른가? 우리가 여러분 그 아버지를 알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자기가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계시의 정신을 가져라. 그분이 나에게 나타내시는 당신의 모습을 우리가 알질 않다 보니 제멋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멋대로. 이분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왜 하셨겠어요? 가장 첫째는 영생에 이르는 자가 되라.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소중한 거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최상이고 최고의 것이다. 이것을 준 은혜에 대해 감사해라. 우리는 감사가 틀림없이 7가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11조, 주일성수. 여러분, 이 11조와 주일성수는 뺄래야 뺄 방법이 없어요. 온통 저기에는 예수의 피가 묻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누구를? 주일을 거룩히 지키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누구를? 11조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앞에 당신의 아들을 찢어 죽여 주신 그 은혜 앞에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10분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주일성수 11조, 기도, 전도, 충성, 감사, 성경 통독, 이 7가지의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이것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뭐 어떤 분은 성경을 1000번을 읽었다는데 그 1000번을 읽었을까도 싶고, 제가 읽어보니까 그렇게 읽으려면 인생 모든 삶 다 살아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읽은 횟수를 통해서. 그러나 여러분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이 이 속에다가 당신의 마음을 내려놓으셨는데 이걸 안 읽고 그분의 마음을 안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성경을 읽고 그 기도하고 그 속에서 경험과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시는 것과 내가 알고 배운 것과 체험한 것을 통틀어 정리해 보니 성경에 7가지밖에 없습니다. 감사는. 자, 저걸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왜 하라고? 여러분, 영생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져라 이게. 그리고 그 분명한 목적이 생겼으면 방향이 생겼으면 방향을 잘 설정해라. 가는 길이 있어요. 그 영생을 향해 가는 길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길이 있다니까요. 그 길이 감사입니다. 그 길이 감사.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자가 예수다 믿으시면 하면 그 길이신 분이 당신의 피로 완성해 놓은 겁니다. 영생의 길을. 그것이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분은
우리에게 피로 완성하신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한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알게 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겁니다. 그 감사가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향해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예수가 있으니까. 왜? 그 속에 예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그 예수의 약속을 통해 우리에게 세우신 언약이 있잖아요. 그 중심이 피인 겁니다. 그래서 피가 묻어 있는 것에 대한 것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피가 묻어 있는 것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자. 이게 우리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길이 되는 겁니다. 이 길이 어디를 향해 가겠어요? 영생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머리의 중심에 아예 자리 잡기를 간절히 바라요.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사자, 이게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들에게는 심판하는 권한이 있는 천사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천사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이 아니라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있다는 거를, 천사라는 존재가. 그런데 이 천사라는 존재는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꽤 용도가 다양합니다. 상당히 용도가 다양해요. 그냥 천사들은 뭐 이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뭐 이런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천사들은 구약부터 신약의 그 저 요한계시록까지 각각의 이름들, 뭐 스랍, 그룹, 뭐 이런 것들 많아요. 거기에 또 이름을 져준 사람도 있어요. 뭐 이게 우리가 보면 루시엘, 뭐 이름 져준 애들이 있잖아요. 또 뭐야, 그 소식 전하는 애가 누구야? 뭐 가브리엘, 이름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도 있고, 스룹들도 있고, 그룹들도 있고, 이 종류가 각가지. 그 중에서 또 용모가 다양하네. 심판하는 사람이 있고 돕는 게 있고 뭣도 있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이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이 천사들에 대한 얘기도 할 얘기가 무지하게 많아요. 한 6개월은 해야 될걸요. 그런데 이 그 중에 천사들 중에 오늘 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이게 누구 가만히 봤더니 심판한다 말, 심판한다.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야, 예수님이 무슨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 무슨 뭐 우리의 변호사가 된다고, 야, 이 성경에 그런 게 어딨냐고 그렇게 2단 3단 욕하는 거예요, 저를. 그런데 오늘 8절 한번 보세요. 12장 8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여러분, 이게 느낌 딱 보세요. 언제 그렇게 되겠어요? 이거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입니다. 심판 때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시인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보증해 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앞에 서 계시면 앞에 심판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예수님보다 높은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 기능을 할 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데 우리를 시인해 준단 말이에요. 이유봉 평생에 죄 많았습니다. 그러나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희생당하신 일과 그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희생을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 그 앞에 진실하여 불순종된 건 찾아 회개하고 순종한 것은 찾아 감사하고 일평생 성도들에게 예수의 고난과 피 묻은 그 기억과 기념할 것을 가르치고 여기까지 온 자입니다. 그의 행실로 봤을 때는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하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실 것은 그의 중심은 항상 그리스도의 고난, 당신이 그렇게 울고 고난받았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에 있었습니다. 제가 보건대 육신을 가진지라 그의 행실은 더러웠지만 그의 영혼만큼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높이고 나타나는 일에 적극적이었으며 온전했습니다. 통촉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시인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를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거 생각해 봐요. 이거를 상상해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늘에 열려져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이 누가복음 12장은 사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에 있지 않다. 장소에 있지 않다. 너의 안에 있다. 이게 너의 안에 있다. 이 이야기를 뒷받침해 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주권 안에는 우리를 살릴 주권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실 주권이 있는 겁니다. 이 큰 맥락 속에서 틀림없이 당신을 지금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데, 이 앞뒤 전후 내용 전부 다 싹 빼버리고 성령을 해방한다는 것은,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헌금하라고 감동하신 거 있죠? 이거 안 하면 성령 해방죄입니다 라고 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뭐 내가 이웃을 도와줄 생각이 좀 있었는데 이웃을 돕지 않았다, 아우 나는 성령을 해방, 이러면 안 된다. 이게 이러면 안 된다. 물론 그 내용도 포함되겠지만 상당히 이것은 상당히 하나님의 인성과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기에 충분한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은 내가 뭐 감동받은 거 한두 번 안 했다고 지옥 보내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믿음에 대한 얘기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 그 나라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주권 안에 뭐가 있다? 우리를 건져낼 주권이 그 안에 있고 우리를 심판할 주권이 그 안에 있다.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주권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붙잡아야 되겠다? 그것을 중간에서 변호해 주시는 예수, 그분 붙잡아라 이게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만 위해. 다시 한번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만 위해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만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만 섬기며 언제나 주만 기리고 주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만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만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만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만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만 섬기고 언제나 주만 기리고 주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만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만 섬기며 언제나 주만 기리고 주 사랑 안에 조금만 더 큰 목소리로요. 주께서 심판하실 때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만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만 섬기며 언제나 주만 드리고 주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하는 겁니다. 그분이 마지막 때 보증을 하거든요. 그때 그분이 우리 모른다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영생에 들어갈 길이 없어요. 자, 오늘도 이제 우리가 아침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여기서 얼굴 못 볼 사람들 많잖아요. 2부, 3부, 4부 물론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저녁 예배 때 못 뵙는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못 뵙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신앙의 양심, 그 앞에 진실함으로 가책받지 않으면 그 모든 조직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목적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말씀하시는 말씀의 우편에 거하는 사상입니다. 나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되신 줄로 믿고 하나님의 우편에 거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 8절에서 그렇게 예수께서 변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변론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9절에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지만 봐보세요. 누가 시인하는 거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시인해 주시냐 부인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심판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께 있는 거예요. 예수께. 아멘, 아멘, 아멘. 지금 앞에서 천사들이 이것을 좌우지 않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심판을 주관하신다.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어요. 심판하는 권세도 내게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내게도 주셨다. 시작.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인자됨을 위하여라고 하는 뜻도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뜻은 인자됨을 인하여 하나님이신데 영이신데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 것과 하나님의 주권이 이 삶 속에서 통치의 힘으로 나타나는 일과 인류를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크신 이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결심을 하신 그 예수, 인자됨을 인하여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있겠습니까? 예수 외에 다른 길 없어요. 이분이 인자이시고 이분이 예수님이시고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신데 이분이 나 때문에 고난을 당했대요. 이분이 나 때문에 희생을 당했대요. 더 명확하게 이분이 내 손에 고난을 당했대요. 우리의 중보자가, 우리의 보증인이, 실질적 심판의 권세를 갖고 있는 이분이 내 손에 죽임당했대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분에게 막말한 거 기억해 보세요. 네가 예수냐? 네가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여러분, 우리가 그 심판의 실제적 주권을 갖고 계신 그 예수님을 찢을 때 우리가 막 행동한 거 있잖아요. 옷깍대기 벗겨라, 가시 면류관 입에다 씌워라, 홍포를 입혀라. 그리고 그를 채찍으로 때렸잖아요. 침을 뱉었죠. 우리가 그를 능욕했죠. 우리가 그를 모욕했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거 저 하나님의 나라 올라갔을 때 누가 그 예수가 심판하십니다. 그 예수가 우리 볼 때 뭐 보겠습니까? 우리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깍대기 벗겼던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찢었던 거, 예수 그리스도 피 흘렸던 것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를 그가 보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속지 마세요. 제발로 속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께서 뭐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자, 하나님께서 어떤 거 보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가난한 사람을 얼마나 도와줬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사업의 성공과 승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열심을 했느냐? 그거 안 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고통의 삶이 자기에게 들이닥쳐서 난감한 상황 생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예수만 믿고 따라가겠다고 결심했을 때에 주변인들이 자동으로 정리되어 욕하면서요, 그거 감당할 수 있겠느냐? 제 힘으로는 감당 못해요. 근데 그게 언제? 그 예수만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신랑만 보이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심판대 앞에서 그가 나를 보증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가 나를 변론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기대, 여러분, 그 기대가 눈앞에 닥치는 고난보다 커요. 근데 그 기대를 갖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권세를 주셨어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입니다. 나라의 유업, 나라에 들어가야 그 유업을 받지요. 그 나라의 유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데, 지금 그 예수 따라가다가 잃어버린 제 건강, 잃어버린 제 사업, 잃어버린 제 가정의 화평, 여러분, 이게 눈에 들어오겠어요? 근데 되돌아보면요, 잃어버린 것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정리해 주실 분이에요. 같이 갈 수 없는 사람들과 여러분들을 정리해 주셨을 뿐입니다. 천국까지 같이 갈 수 없는 사업장을 정리하셨을 뿐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올바른 믿음을 갖고 전부 다 사업을 바꾸죠. 여러분, 사업을 제가 우스갯처럼 얘기했잖아요. 그 철원에서 그 성기구 파는 집사 가정이, 여러분, 저한테 기도를 못 받는다. 근데 가봤더니 성기구를 파는 거예요. 그 성관계할 때 그 용품들을 팔아. 거기다 대놓고 어떻게 기도를 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때 당시 그것이 한창 한 달에 뭐 500만 원을 버냐 1000만 원을 버냐, 그게 20년 전이니까 보통이에요. 요즘은 이제 뭐 웬만한 그 서울 경기 가면은 그것을 파는 24시간 파는 편의점이 있는데, 대학교 뭐 청년들이 와가지고 젊은 커플들이, 대학생 커플들이 마치 편의점에서 핫바 사 먹듯이 그 성용품을 이렇게, 그게 이제 그렇게 됐다고 제가 또 누구한테 들어봤어요. 한번 찾아가 볼 생각입니다. 서울 갈 일이 있는데 한번 찾아봐 볼까,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물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복을 빌어줘요? 자, 그걸 하고 있는데 주일날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매출이 올라갈 테니까. 주일날 얼마나 매출이 올라가겠습니까? 근데 그걸 버려요. 그걸 버리자니 그 사업을 접어야 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물론 하나님 도와주시겠죠. 근데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 11조라다 그 사업이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영생에 함께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밖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정리하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정리를 해주시는 것과 지금 내가 그 정리 해고 대상자를 붙잡고 지금 죄악을 짓는 것을 구분을 못해요. 왜? 이 생의 자랑에 여러분들의 혼과 육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인 것을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를 거룩히 지켜야 돼요. 그때 직장 동료들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인간입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내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예수 믿고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아가겠다는데 주일날 등산을 가자고 그래? 그게 인간입니까? 그게? 지가 건강해지고 지가 뭐 할 그 자유는 있는데 내가 영원한 영생이 건강해지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방해, 보다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걸 방해. 그게 여러분 인간입니까? 그 인간 같지도 않은 곳에 여러분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은 저 영원한 영생에 우리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정리 못하니까. 돈에 매여 있고 상황에 매여 있고 인간관계에 매여 있잖아요. 정리 못하잖아요. 근데 이 주님의 계명을 한번 지켜봐라. 이 계명을 지키다 당하는 모든 수고와 고난은 예수의 피값으로서 나에게 상급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오늘 8절 9절만 읽어보세요. 이게 심판대 앞에 얼마나 두려움으로 서야 되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뭐 했을 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심판대 앞에서 올바른 변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변명이 될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죠. 예수께서 저를 분명히 변호하실 겁니다. 이유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당신께서도 아시겠지만 혼과 육이 있기 때문에, 그 혼과 육이 있기 때문에 그 정욕대로 행한 육체의 더러운 죄를 회개치 못한 것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의 중심 속에서는 목숨을 초월하려고 했고, 돈을 초월하려고 했고,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하나님 나에게 주마 약속하신 영원한 영생의 언약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자에게 그것을 바라보게 했고, 평생 그가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제 이름이 그 안에 있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나의 고난이 그 안에 있습니다. 내가 판단했을 때는 내 피의 희생이 그의 안에 있습니다. 그의 혼과 육의 더럽고 추한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행위가 수태 있을 것 같아도 하나님 당신께서 관심 가지셨던 당신 아들의 고난과 피의 희생이 그의 있음을 보시고 덮어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그 고난과 피의 희생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에 당했던 모욕과 수욕과 고통과 고난의 값을 당신의 나라, 그 나라의 상급으로, 유업으로 그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그 예수께서 우리를 변론해 주셔야 될 변론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이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10절 좀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자, 이 주권을 인정하는데 인자를 거역하면 이건 혼과 육이죠. 우리의 육신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예수를 부인하여 우리는 그를 때렸어요. 찢었죠. 죽였습니다. 조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도리어 선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억을 해봐요. 그 이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야 할 그 예수 앞에 서야 되는데 그 예수가 누군가 봤더니 우리가 말로 모욕했던 자예요. 아니, 그럼 꼭 주의를 다 지켜야 돼요? 11조 꼭 다 해야 됩니까? 지금 이게 율법인 줄 알아요. 계명인 줄 알아요. 자기의 삶의 고추장스러운 것인 줄 알아요. 귀에 귀걸이는 덜렁덜렁 걸고 다니면서, 고추장스러운 말이죠. 그렇죠? 덜렁덜렁 걸고 다니면서 이것이 거추장스러운 것인 줄 알아요. 날씨 조금 추워졌다고 코트 덜렁덜렁 껴입고 뭐 껴입고 몇 껴입고, 육신은 그렇게 하면서 이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했던 것, 그 거역으로 말미암아 내 손에 피 흘렸던 것,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에 피 흘리신 그 예수, 이 예수를 우리가 거역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내가 인자를 거역한 그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아들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도리어 나에게 언약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도리어 언약으로 주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 앞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도리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예수의 고난, 도리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예수의 피, 하나님이 요거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얼마나 지켰나. 여러분, 주일 성수 그 고난이 묻어 있죠. 안식일을 고난과 희생으로 주일로 완성하셨으니까. 11조 예수 고난 예수 피 있죠. 그의 포도주와 그의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대적할 수 없는 원수들을 우리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아버지의 집 들어가게 해주셨잖아요. 그의 찢어짐으로, 그의 피 흘리심으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거추장스러운 건 줄 알아요. 이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우리 인생의 삶의 전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감사와 함께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가정, 이 감사와 함께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땅의 기업,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기업 아닙니다. 정리 대상자입니다. 나를 정리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내 육신의 삶이 마지막 하나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는 정리하신다고 안 하셨으니까 뭘 정리하시겠어요? 나를 계속 미혹시키는
더러운 영원한 영생과 함께할 수 없는 사업장을 정리하려고 하세요. 더러운 인간관계를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는 겁니다. 이 목사는 외롭게 어떻게 살아? 저 외롭지 않아요. 전 하루가 바빠요. 얼마나 바쁘냐면 진짜 잠잘 시간도 없어요. 주일이 되면, 수요일이 되면 죽을 힘을 나를 만나야 할 성도들이 보여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영혼이 보입니다. 그 영혼을 끊임없이 예수 앞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우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 고난 바라보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비 바라보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뭐예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했던 것들을 알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 정도는 괜찮아.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피를 받게 한 이거 괜찮아. 그분이 이거 기억하시지 않는데, 그러나 그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와 세우신 언약, 나와 세우신 언약, 이 언약만큼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언약을 믿는 사람들, 즉 지난주까지 포도주를 받아 마신 사람들, 그리스도의 고난을 살로 뜯어먹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인데 그 성령만큼은 회방하지 마. 여러분, 지금 제 입에 이 둔 말이 성령의 소리 아니겠습니까? 죄송해요. 제가 성령이라는 소리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뭐 하나님은 여러분 평등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소리 맞습니까? 이것은 사회 운동가들도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건 그분들에게 맡겨놓는 거예요. 사회 운동하는 사람, 독립 운동하는 사람, 애국하는 사람, 그분들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맡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뭔 소리만? 성령의 소리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소리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그 나라를 예수가 어떻게 완성하셨는지, 그가 우리를 어떤 주권을 가지고 어떤 통치를 하시는지, 이런 이야기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이야기들. 그 성령님은 우리를 알게 하신다고 그랬죠. 깨닫게 하신다고 했죠. 우리를 가르치신다고 그랬죠. 누구에 대해 가르치겠냐 말이에요.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하나님 믿니? 그럼 나를 믿어.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어. 지금 잠시 잠깐 네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생각 잃어버려도 돼. 나만 믿고 있으면.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 달고 오묘하지 않습니까? 달짝지근해요. 아주 달큰합니다. 아주 달큰해. 저는 요즘 어저께 누군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나는 요즘 성경을 읽을 때 미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을 하나를 읽잖아요. 그럼 이 성경 하나를 읽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이게 또 다른 체험입니다. 까지 이게 쭉 한 줄로 서요. 예수의 피 흘리신 피 흔적이 마치 그 예전에 제가 평창에 살 때 그 설악산에 가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길다고 소문난 폭포가 있어요. 긴 폭포. 폭포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 폭포가 얼마나 긴지. 그랬더니 옆에 미국 갔다 온 분이, 아이고, 나야가라 가봤어? 이 목사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 그 폭포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폭포 뭐 말씀 하나 읽으면 그 폭포, 큰 폭포가 툭 떨어지듯이요. 야, 이 마음 같아서는 하루에 성경 한 번을 다 읽고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요즘 이게 성경 보는 게 눈이 빠지게 진짜 난 이제 이제서야 성경 읽는 게 달고 오면다는 걸 이제야 알겠구나. 이제야 성경이 있다고. 그리고 이제 이 마음 속에 샘솟는 게 가르쳐 줘야지. 이게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하다. 그러니까 보세요. 인자를 거역하면 이미 우린 거역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거역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영생에 대한 약속, 그리고 땅과 가정의 기업의 복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 나는 이거 믿어요, 나는 이거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아이고 이거 믿습니다, 저거 믿습니다, 그걸 믿는 게 아니고 진짜 그 믿는 믿음을 예수의 피로 믿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들이 믿고 있는 피를 언약 삼는 겁니다.
그 언약을 보시고 우리의 숱한 허물과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 하나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 우리 성령님은 이따 이제 2부 때 다시 설교할게요.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 신랑이신 예수가 통치자이시고 치리자이신 예수가 보증이신 예수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하여 알게 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치시고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뭐 어제 저녁에 제가 기도해서 성령이 감동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답니다. 맞을 수도 있지만 거의 100% 뻥입니다. 정말로 성령이 감동하시는 걸 뭘 감동하시겠어요? 그 뒷내용이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 손에 의하여 죽임당한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고난을 알게 하게 하고 그 피를 알게 해야 진짜 성령의 감동받은 것이지,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무엇을? 하나님과 나의 세워진 언약, 그리고 예수의 피로 세운 약속, 이것을 기억나게 하겠죠. 알게 하겠죠. 깨닫게 하겠죠. 그것을 기념하게 하겠죠. 그것을 기억하게 하겠죠. 그것이 감사입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1부 설교 때 모든 말씀을 다 전하지 못했지만 2부 때도 다시 무적한 건 전하기로 하고 영생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세워야 합니다. 그 영생을 위하여 가는 방향이 있어요. 7가지 감사입니다. 이것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피 흘린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가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흘리신 피를 믿는 나에게 흘리게 한 그 피로 언약을 세우신 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피에 대한 감사가 우리가 영생을 향해 걸어가는 방향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해요. 이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직장, 이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사업장, 이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가정, 하나님이 절대로 약속된 그리고 언약하신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돈은 벌지만 영생에 이르지 못합니다. 건강은 하지만 영생에 이르지 못해요. 어저께 신방을 하다가 몸이 아프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힘들다. 이게 이 세상, 이게 힘든 세상이구나. 무슨 뭐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그러면 앞으로 내가 70살을 한다면 앞으로 20년, 앞으로 겨울 20번 지나면 내 천국 가네. 20번, 아직도 20년이나 남았어?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 짓을 앞으로 20년이나 더 해야 돼? 왜 이런 생각. 근데 언제는 이제 20년밖에 안 남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도 있고. 근데 어제 제가 가만히 이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남은 20년 동안 내게 주어진 시간이 20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20년 동안 마지막을 한번 불을 태워봐야 되겠다. 성도들에게 불을 한번 뿜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저 건강 주세요. 하나님 불태우게 도와주세요. 불타게 도와주세요. 내 그 불타는 시간 동안 예수 고난 예수 피 이거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 건강 주세요. 은근히 기도하게 되더라니까. 이토록 예수는 중요한 분이고 이토록 예수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살 길이며 이토록 우리가 그 예수를 위해 살아갈 때 그가 관심 갖고 있는, 집중하고 있는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피, 여기에 여러분의 삶을 집중해라. 여기에 여러분의 삶을 집중하셔라. 그것을 감사라고 합니다. 이것이 내 삶에 있는 한 여러분들의 화려한 여정을
보혜사이신 성령이 도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화려한 여정을 도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9절은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노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해. 너는 뭐 주일 빠지고 싶을 때 빠졌고, 나는 내 능력과 힘으로 나올 수 있었는데 십자가에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그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는데, 야, 너는 내 고난과 내 피의 희생을 높일 때, 야, 너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빼먹었구나. 했냐 안 했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 내가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그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느냐. 누가복음 12장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얘기. 감동받은 예물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로 성령 해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알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으로 나를 다스리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알게 하시는 성령을 인정했느냐, 이 소리입니다.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주권자를 인정할 수 있길 바라고, 그 주권자를 인정할 때에 그 성령은 나에게 보혜사가 되어서, 인도자가 되어서 화려한 나의 여정을 더욱더 빛이 날 수 있도록 도울 자이심을 믿습니다. 두 주먹 불끈 드시고, 그 나라가 내 속에 임하여 싸우니 그의 주권을 인정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